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신 편지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PPT 준비됐나요? 네. 버가모라는 뜻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는데요. 네. 페르가모라고 불려요. 페르가모. 네. 그래서 고대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고 로마의 주요 도시로서 이겁니다. 페르가모.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300m, 해발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게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나와요? 여기 버가모 여기. 네.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지방에 해당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탑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서 왕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버가모를 관을 쓴 도시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버가모는 헬라 철학이 이 당시 헬라 철학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는데요.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몇 번 나누었던 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의 근본이 된 인간의 어떤 이 세상을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원론적, 그래서 신을 인간의 이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러한 학문이 발달했던 또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범신론,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신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출현하기도 했어요. 특히 그때 당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최대 도서관으로서 유명했었는데 그 바로 다음으로 컸던 도서관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된 장서만 20만 권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양피지로 쓰여진 책,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피지가 처음 개발된 곳도 바로 이 버가모의 황제 에우메네스 2세로부터 개발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양피지가 개발되기 전에 기록 방식이 파피루스였어요. 다 아시다시피 파피루스는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두루마리. 근데 이 양피지가 개발됨으로써 이렇게 지금의 책장을 넘기는 방식의 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최대였어요. 근데 이 버가모 도서관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경계하면서 그때 당시에 파피루스를 독점으로 생산하던 이집트가 이 버가모의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황제가 가죽의 이제 책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피지가 여기 보시면 영어로 제 발음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parchment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페르가메네,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가모라는 명품 브랜드도 이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들어봤어요? 페르가모? 좀 사시나 보네요. 저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사실. 저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어떤 이
느낌적으로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도시는 매우 부유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버가모가 위치한 산의 정상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트리아누스 신전, 제우스 신전,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트리아누스 신전,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전들이 빼곡하게 그곳에 들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건물 역시, 버가모 교회가 모였던 건물 역시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와 이시스 신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실제로 버가모 교회가 모였던 그 건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 때 아마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신전이 교회로 바뀌어서 신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전도 성전도 남아있지 않은 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위한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뭘로 유명하냐면 의과대학과 병원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의료, 의술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뱀이 둘려져 있는 지팡이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그 신의 상징, 상이고요. 들고 있는 저 지팡이가 뱀이 둘려져 있는 지팡이인데, 이거는 그 모세의 지팡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의료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별명을 가진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숭배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앰뷸런스에 이 마크 보셨죠? 네, 이렇게 별 표시에 지팡이에 뱀이 둘려져 있는 저 마크 자체가, 네, 어떤 분들은 모세의 놋뱀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버가모 또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구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비문도 이 버가모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비문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도시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미리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황제 숭배에 대한 사상이 꽃을 피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했겠어요? 황제가 좋아했겠죠. 자기를 신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재판과 집행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버가모 시민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그 자치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버가모를 두고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가모의 상징물을 칼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버가모는 4세기경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하고 또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때 전후로 존재하던 교회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근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가. 이 화면 잠시 꺼주시겠어요? 네.
황제 정책 변화로 인해서 박해를 받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상황이 바뀐 것이 좋은 결과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교로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 세상에 있었던 제도들과 이교도적 그 문화들 또 정치 제도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교회에도 이 세상적인 영향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초대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의 국교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것에 의해서 교회가 양적 성장은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그 원래의 본질, 지켜야 할 것이 점점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 7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자, 좌우의 날선검. 방금 우리 장장로님께서도 좌우의 날선검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예리하게 발라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일단 본문을 먼저 보시면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죠. 유독히 이 버가모 교회의 부분에서는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난해한 난제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 중에 안디바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요. 7교회 중에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칭찬한 유일한 사람이 이 안디바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곳에서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역사에서조차 발견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바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시대에 성행하던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순교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복음을 지키던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충성이었을까요?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한다. 자, 무엇에 대한 반대일까요?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닌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이 충성이고 그 충성의 끝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히 칭찬하시는 부분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버가모 교회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 외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교회의 다른 이름을 붙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힌트를 좀 느꼈던 적이 언제였었냐면
중국의 하얼빈의 선교차 몇 번 교회 방문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 나라에서 지정된 교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허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크게 이렇게 두고 모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에 비교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성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정체성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믿음에 주님의 그 중심을 두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볼 때 이렇게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그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겠죠. 어쨌든 우리의 외적인 정체성이나 시스템이 조건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시대적 환경에 바로 적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몇 가지 책망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은 구약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 몇 부분에 그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는 길지만 제가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목전에 앞에 와 있어요. 거의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면서 이 모압이라는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압 평지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들의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복수를 행하기로 합니다. 복술. 말하자면 저주를 걸겠다 이거죠. 그래서 발락 왕이 누구를 접촉을 하냐면 선지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인물을 접촉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장로들이 발람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다. 그러고서 그들과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정말로 답변을 들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발람이 그 장로들한테 난 못 가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장로들이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그대로 있는 대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발락 왕이 다시 회유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더 큰 금은 보화와 뭔가 재물과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라는 이 조약을 걸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 발람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 객관적인 주관적인 느낌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따라가되 하나님 내가 너한테 시킨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룰루랄라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보니까 칼을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세 대를 때렸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왜 때리냐? 내가 뭐 어쨌다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무슨 시트콤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 사자에게 그럼 나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가라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해.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제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성대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에 가서 신탁을 받고자 제사를 드리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구슬한 것처럼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이 결론으로 이 발람이 헛소리를 할 것 같지만 또 이 하나님의 시킨 말을 그대로 해요. 또 발락 왕을 나무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나요. 근데 문제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연병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의 이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이 사람이 뭘 특별하게 잘못했는지 좀 납득이 가시나요? 최소한 그 사람이 한 말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람이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이 발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 이 말씀 구절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PPT에 베드로전서하고 야고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한 미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뒷부분쯤에 있을 텐데. 이 일을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여기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구약 이야기라고 하면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 베드로 사도 또한 당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이게 미쳐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거는 너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하고 싶으면 그 상황을 자기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말을 해도. 그걸 얘기하는, 그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 또한 매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니골라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7 집사의 이름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이단적인 교리를 정립해서 니골라당이 되었다라고 추정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의 말하자면 시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영만이 구원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 니골라당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이 여기에 언급된 니골라가 동일인이다라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성경 자체의 문맥만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이 니골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정복한다라는 뜻과 백성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발람과 헬라어의 니골라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이 단어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람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라는 것으로 이 니골라를 연결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속성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결국은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의 일을 취하고 정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람 어떤 사람인가요? 발람. 허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죠.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발람이 과연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저주에 걸리게 파멸에 이르게 그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저 작은 심지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발람이 계속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변만 주세요.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약간 이런 식의 허가를 해주신 것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결말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으로 닥쳤다는 거예요. 작은 정말 내 마음속에 작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내 이득을 그냥 조금씩 따라가고 하나님을 조금 시험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앙으로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람을 두고 미친 짓을 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만 4천이 연병으로 죽게 된 결과를 가져왔죠. 니골라당처럼 버리지 못하는 자아와 육체의 우리의 옛 생명을 위한 영지주의라는 교리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이
인간적인 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지주의라는 교리 자체가. 이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거기에 가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적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는 가르침, 거기에 딱 그냥 고정시키는 가르침,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여기에 가두어 놓고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내 육체의 속성들, 내 자아들, 옛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뭐와 결부가 되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결부가 돼요. 제가 여기서 잠시 우스갯소리를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 모압 여자들하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의 공통적인 이상형이 누구라고 하냐면, 들어보셨나요? 처음 보는 여자. 처음 보는 모압 여자들이 막 제사 막 쇼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혹했나 봅니다. 반드시 거기에 그러한 사람의 그 욕구, 자신의 개인적인 이 육체의 욕망, 음행, 이것이 반드시 거기에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죠. 우상의 제물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믿음을 위한 것이 되고, 우상과 타협해서 정당화하면서 그 안에서 행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영적인 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루터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웨슬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칼빈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 누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꽉 잡고 교회로 뭔가 하나의 이 당파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자칫 주의 이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착하고 붙잡을 때 주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사를 우리가 들여다봐도 개혁자들의 동기, 개혁자들이 그러한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동기는 처음부터 자신의 교를 만들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순수합니다. 한 가지 진리를 찾고 기뻐해요. 그렇지만 점점 그것을 가지고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답안지처럼 여겨지고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뭐가 됩니까? 창시자가 돼요. 그 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이름을 붙잡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 특별한 교리와 같은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개혁사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교회 개혁사가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슬픈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결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면, 우리를 가둬둔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빛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부의 리더가 잘못했다라고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세상과 내 육체와 자아와의 타협이에요. 타협과 정당화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을 하나의 공식화해요. 형식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알면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본질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것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께서도 경고하시는 율법주의로 빠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자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속에 결국은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 일 아니야, 이거는 내가 건드릴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주는 타협점을 만들어줘요. 그런 리더들은 반드시 그런 타협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렇게 크게 희생하지 않아도 그 속에 그냥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지어 잘못하면 믿음을 돈으로 대체하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사역자는 그러한 안정감을 주죠. 그렇게까지 희생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적절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서로 물질적인 연결로 타협하는 상황에 떨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그가 나와요. 이기는 그. 우리 다 이기는 그가 되셔야 되겠죠? 승리의 보상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감추인 양식을 받는 자들. 네. 자, 세속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세속적인 교회? 뭔가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가졌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신앙의 힘을 얻고 활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감추인 양식을 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흰돌이 나오는데요. 이 흰돌도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당시 흰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냐면 재판관들이 자유를 선언할 때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용 티켓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흰돌에 뭐가 적혀 있냐면 주님과 나만이 아는 새 이름이 적혔대요. 그리고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대요. 나만 그 이름을 알아요. 네. 이 모든 그때 우리가 받을 보상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콕 집어서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어떤 큰 밖의 활동이나 어떤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때 가면 우리가 새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나만 알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기 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월계관을 엮어짜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세를 보시면 또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세상은 다 각자의 소욕에 의해 흘러가요.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욕망으로 뒤섞인 물살이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민수기의 발람도 적어도 말에 있어서는 흠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은 그에게 숨어있던 작은 욕심에서부터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훈들은 결국은 나의 육체와 정욕에 대한 정당화이고 타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그냥 제시된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한 체험이 동반되어야 우리는 이기는 자로, 또한 정말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다시금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온전한 이기는 자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다른 것 주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